선지자 변론중고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 지대에 대해서, 인을 사물종에 대해서, 중앙재단과 순금등대 재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라는 뜻은 축제, 잔치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이제 건축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아주 신나는 영광이 큰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을 말씀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큰데 이걸 이 시대에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아마 알 자가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야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므로 모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없었지요. 그래서 이것이 약 2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제 그때 바로 솔로몬 성전이 이제 붕괴되고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통하여 이 일이 일단 성취가 됐지요. 그러면 스룹바벨의 예언이 성취돼서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 시대로 이어지면서 양잡고 쏟아붓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그 성전이 이제 진행되어 오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전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진정한 성전은 이제는 성령이 임하는 그것이 이제 그 성전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조차도 이제는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나중에 수리를 거쳐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지요. 그런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져서 그 성전은 없어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는 회복됐지만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무슨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성전입니까? 이거를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마가드락방에서 성전이 시작된 것이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고 어떻게 성취가 되어 있나요? 그거는 이사 2장 2절에 이거 또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모든 산 위에 성전이 생김으로 만민이 그리로 모여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시대의 성전은 예언이 성취된 게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런 십자가의 교회가 생긴 것이 성전이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성전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성전이 복구돼서 소위 제3성전이라는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워진 것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성전이 없어지고 다시 양잡고 서잡는 그런 성전이 지어지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뭐든지 인간이 알지 못하지만은 예언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적으로 예언이 성취될 성전은 어떻게 예언이 됐나요? 첫 번째는 이사 19장 19절에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세가 되었을 때 재림들을 영접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죠. 죽장고 세세하고 죽장고 배로 승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세 보의 비를 전할 성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서 그 일이 성취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종만의 마지막 재단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나요? 이걸 또 알 자가 없겠죠. 하지만 성전에는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등대 재단이 나타나서 7명의 완전 역사를 이뤄서 이 금기름을 내리는 이런 재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재단이 무슨 재단일까요? 그거는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재단인데 그거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건축학이 발달해서 14만 4천 명이 다 들어갈 성전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성취되는 과정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그 일이 시발점은 또 어딜까요? 아까는 마가의 다락방을 했죠. 그건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0절에 헬령과 두베아도와 헨이 바벨론 등에서 요시아 장막에 들어가므로 이 재단이 시작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마가 다락방에서 제될 것이 시작된 것처럼 이것도 이제는 또 요시아 집에서 시작될 걸 말씀을 해놨거든요. 그럼 애굽 땅 중앙재단은 학개서 2장 18절에 이제 9월 24일이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순금동대 재단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날짜가 예언이 안 됐을까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1장 7절에 스바늘 11월 20일이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걸 예언이 성취되는 거니까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응하는 자만 알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제3성전이 아니고 실제 인을 이뤄서 말세 3년을 일으켜나는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일어날 재단을 얘기했는데 그 재단이 이제 시작되는 역사가 될 것을 여기에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스가랴 2장 끝절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러한 심판이 시작됐을 때 심판의 역사를 진행할 재단 그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성취가 돼야만 온 세상 사람이 알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누구만 알겠어요? 그 사명을 맡은 종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갖다 붙다 해서 움직여질 내용도 아니고 모든 인의 성취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재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거는 진행돼서 앞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은 온 세상이 심판해서 에덴 동산이 복돼서 천년평화왕국이 이루는 일이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거든요. 이러할 일을 할 수 있는 성전 회복이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봐야 될 신앙인데 이걸 아는 자와 이걸 추정하는 자들은 지금 기독교에 없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대로 이제 어두운 자들이 되고 음란부패 사치타락하고 속화되고 이랬기 때문에 신령한 계획가 없어서 이걸 알지 못하는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민에게 접히는 흑암의 세상에 되어서 말씀의 빛을 이제는 나타나는 종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어야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차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성전재건의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학기도 1장 4절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전이 황무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필지니라 일어났죠. 그래서 이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중에 중간에 성전의 복구 명령을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이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명령을 내렸죠.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또 방해 세력이 나타나므로 14년 동안이나 이게 또 중지가 됐거든요. 중지가 됐는데 하느님이 이제 학계 선지를 통하여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여기 말씀하시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의 전이 없어서 황무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완벽한 집에 거한다고 그러죠. 너희들 집은 4년만 아직에 번듯하게 잘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 안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제단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성전을 쳐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 소유를 잘 살펴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 행동거지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간종말에 어떤 일로 되느냐. 인간종말에 이제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때 이건 새로운 재단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이러한 제3성전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는 양잡고 서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하고는 제가 보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기는 뭐 비슷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왜? 에덴선을 복구해서 이제 동방 역사, 해외 역사를 하는 그 재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옛날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는 저했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 뜻이 아니죠. 옛날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를 여기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7절 8절 보시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가 자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갖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랬죠. 거듭 너희 소유를 살펴보고 여호와를 전 건축하면 영광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신령한 교회가 없을 때 이제는 새로운 성공무대 첫 대결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진행될 이 재단을 세우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아니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언대로 모든 나라에 수없는 아름다운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성전을 두고 하느님이 성전만 다시 지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정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요에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은혜시대의 역사거든요. 어느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제 십자가를 잘 전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인정해서 성령을 받아 충성받으면 그게 지금까지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는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요엘서 2장 29절인데 요엘서 2장 29절에 의해서 그것이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라는 것이 계시록 7장 3절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종들의 임하여 이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3차 대기는 일어나기 전까지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일으키는 재단인데 우선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재단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되어서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재림을 영접할 재단을 뜻했거든요. 우리 이 재단을 일으키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지금 진행될 때가 된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격동을 받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14만 4천 명이 채워질 겁니다. 그 일들을 할 재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하느님이 격려하죠. 그것이 학개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지어요. 백성의 구하여 가라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웰들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덱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을 마음을 흥분시켜서 그들이 와서 마음으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랬죠.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한 사람은 총감독이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죠. 이분들이 있을 때 많은 이제 택한 백성들이 합당한 자들이 흥분을 해서 이제 격동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인간 종말에 스룹바벨 같은 종, 이제는 여호수아 같은 종이 이 시대에 나타나서 이건 이제 두 증인 권세라고도 그러고 두 감남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만 4천의 변화성도가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 일들을 지금 예언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사명도 떠났고 또 하나님의 참다운 기독교인이 성령을 받아 충성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이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걸 여기 말씀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 방해 세력이 나타나서 14년 횟수로는 15년이 되고 한 14년 정도를 이제는 성전이 이제 중지됐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발했지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스룹바벨 정도도 지어졌거든요. 그건 뭡니까? 성전을 방해하는 자는 죽이려는 겁니다. 죽이고 하나님이 세우려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도 알파 역사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것을 방해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이게 14만 4천 명이 착할 때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 장에서 보면 이제 더욱 새로운 성전이 나타낼 영광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이전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너에게 어떻게 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않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 자다. 여호와의 사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 자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할 자다. 이랄 자다. 내가 너희 함께 하노라.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 자다. 하나님이 이제는 화려한 성전, 솔로몬 성전은 역대적으로도 화려한 성전이죠. 지금으로 돈을 환산하면 수천억짜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성전에다가 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거든요. 규모도 작고
그냥 벽돌이나 싸서 짓는 성전이고 옛날에는 뭐 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치장을 했던 그런 화려한 성전 아닙니까? 이거 비교되니까 힘이 안 나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솔로몬 성전 그 영광 기억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 영광이 더 커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섭대교회는 미묘한 종들이 아주 적은 단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스가랴 4장에 있는 것으로 이젠 작은 일에 나라고 멸시를 받을 만하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약께서 아주 큰 영광이 나타난 데거든요. 그 큰 영광이 뭐가 될까요? 14장 4.0에 인맞은 자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가장 숨은 비밀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론이 아니거든요. 성경 본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라.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만국을 진동시킨다 그랬죠. 땅과 바다,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킨다 그랬죠.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 때 있었나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예언서에 의미가 있죠. 예언서가 인간 종말을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권세 역사가 나타날 증인 권세가 나타날 이 성전을 지르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아주 이제 큰 일을 하게 돼서 큰 일이 이 세상에 뭘까요?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 건설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아주 영광이 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의 축복을 준다. 지금은 심령의 평강이지만 이때는 영육간의 평강이라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죠. 또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하여 세세왕국을 받는 그런 영광이죠. 이런 영광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치적으로 받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 70, 80을 살라고 창조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구약시대에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살도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0, 80밖에 못 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걸 회복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믿는 일인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보라. 조국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가 모가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랬죠. 이것이 이제 이사 19장 19절에 애굽 땅 중앙재단을 세울 때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9월 24일 이게 1964년 9월 24일 정확히 응한 거죠. 그래서 이거 중에서 1965년 5월 15일에 애굽 땅 중앙재단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말세복음인 아름다운 시기 28권의 책대로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세일을 구하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복음을 전하는 이런 복을 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한동안 또 이제 열매가 없이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는 21세기가 되는 날까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나요? 하나님의 택한 종들에게는 끊임없이 역사를 한 거거든요. 그걸 알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아주 이때도 여호수아와 이제 스룹바벨에게 대표적인 종들에게 그런 명령이 내려서 역사가 진행된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오는 건데 이런 날이 진행되다가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 이제 21절 23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실제 일어나야 될 재단이고 이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재단인데 예언에는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예언이 됐으니까 반드시 성취가 되겠죠. 이런 날이 이제 눈앞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고와 이르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드리니 말과 탄자가 각각 북매칼에 엎드려드리라. 나 망울의 여호가 말하라. 스알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가 말하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여기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명령을 내립니까? 이때 당시에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총독의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이때가 바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얘기했을까요? 이건 아니죠. 왜 아니겠습니까? 만국을 뒤집어엎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열국의 뒤집어볼 일이 옛날에 벌어졌나요? 안 벌어졌죠. 이게 또 인간 종말의 계기를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에 의력을 가지고 나아갈 종이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응답이 내리는 종만이 하나님의 참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종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스룹바벨로 인을 삼는다. 내가 너로 취하고 인을 삼으리니 그랬죠. 이거는 인의 권세를 준다는 것이죠. 인의 권세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보면 가장 믿는 자식에게는 인감도장을 맡기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인감도장을 맡기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없죠. 이건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역사를 끌려가거든요. 이 일들이 이제 본격으로 진행될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가 열국의 보대를 엎는데 열방의 세력은 다 멸한다 그랬죠. 세상 권력은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또 하나님이 뭘 한다고 해요? 병거들과 탄자를 다 엎드려뜨린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알파적인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권세를 줘서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죠. 10가지 재앙을 쳐서 바로를 굴복시키다.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병거들과 말탄자들은 홍해에다 수장됐죠. 인간 종말에 그런 일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건 스가랴 6장과 이제는 계시록 6장 또 스가랴 1장에 보면 4대 병마 시대가 오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4대 병마 시대가 바로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백마는 이제 복음주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뤄서 왕국권이라는 세력을 뜻했습니다. 그러면 정마는 뭘 뜻하느냐? 공산주의를 뜻해서 악의 세력으로 무자비하게 아주 타락하는 이런 세력으로 이 땅에 나타난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거듭말은 뭡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이제는 물질 만능의 시대가 올 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돈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이게 바로 거듭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초황색말 시대라 이렇게 되죠. 초황색말은 뭡니까? 요게 변해서 미혹의 세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미혹에 대해서 협상주의로 나타나는데 이 네 가지 주의가 이 땅에서 좌주될 때가 심판 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협상주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네 가지 말을 하면 이제는 뭐 어떻게 됐어요? 나왔죠? 흰 말, 붉은 말, 이제는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랬죠? 그러면 백마탄자에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래서 병마탄자도 여기 다 거꾸로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데거든요. 사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깨끗하게 살아간 자들은 백마탄자가 되어서 남은 백성에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지만은 이 공산 사상에 물들여서 이런 협상주의가 된 자들과 물질의 만능에 빠져서 이게 속화돼서 타락한 이러한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화에 있어서 세상의 길을 켜려갈 수 없는 자들은 다 멸망이 오는 겁니다. 이 심판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스룹바벨로 인을 삼을 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있길 선구적인 종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자기한테 응답의 땅을 받았다는 사람도 없을 테고 이것이 또 세상에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인치는 역사가 전상전만의 역사인데 그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가까운 것은 이제 말씀 무장이 돼서 다시의 사명으로 이제는 완전 변을 이뤄서 다시 시인판에 다닌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역사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는 순종하고 충성한 일을 되면 입 맞는 자가 돼서 변화 성도가 돼서 14만 4천 명의 성자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처 보호체 인도함을 받음으로 양육받음으로 심판의 환란장과 상관없이 새시대의 공락을 받게 되는 역사거든요. 이게 전삼년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익히는 일은 37개월이면 이제 다 차게 되고요. 5개월 황충연한 때는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이제 북방의 공산당 지역에도 이제 재앙으로 떠나지는 곳에서 계획 11장 6절에
이제는 자유로운 권세를 받은 종이 이제는 나타나서 공산당적의 마지막 회개 역사를 주고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을 등을 비롯해서 모든 만민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오거든요. 이때 이제 택한 백성들이 다 해결해서 그럼 능히 쉴 수 없는 곳에서 2미터 보호죄에서 복을 받음으로 세세 백성의 자격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날이 이제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밖에서 성경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양 잡고 소 잡는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서 무슨 역사가 나서 하나님이 뭘 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고 기독교는 성령이 없으면 이방 종교와 똑같은 겁니다. 우상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도 끼고 만듭니다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고 다 외운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여 회개하는 열매가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양잡고 소잡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의 보혈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또 인간적 만에 입맞는 역사가 이제 충성받은 자들 중에서도 충성하지를 하고 희생수를 기뻐하는 주의를 끊게 하고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을 낼 적에 해주는 것이 이게 입맞는 역사인데 어떻게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이걸 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미혹이 뭔지를 잘 분별해서 이번 변론을 듣고 각성받음으로 이제 참다운 종을 만나서 참된 성도의 역사로 이제는 하나님의 입맞는 역사를 위해서 동참함으로 이제 승리자만에도 드시고 이제 자손만 대축과 세세왕권을 축복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